함께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이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십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박수치며 찬양했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3절로 고백합시다.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갈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첫소는 주님.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첫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더 깊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사랑하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또 목마르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일상에서 또 가정에서의 시간을 잠시 멈추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끝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비고민 우리의 신령 가운데 주의 임재의식이 가득 차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주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 중보하며 또 오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시간 함께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목마르고 주님 심령으로 주님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가운데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으로 또 목마르고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하셨사오니, 지금 하나님 만족한 영으로 또 하나님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 있으면 고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렀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다 식심받고 고침받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만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새 일 행하실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비고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넘치게 하시옵시고,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배우는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들가와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돌짝과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가시밭기가 같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이겨주시는 맺는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발걸음만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그 말씀을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죄인임을,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이여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시 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24면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11절부터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살다 보면 놀라운 순간들이 있죠. 나로서는 그리고 이 세상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돌아보면 참 많아요.
뭐 TV 프로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예. 저희 삶도 돌아보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러니까 나로서 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을 말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순간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접했고 또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정말 놀라운, 감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무엇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정말 놀라운 순간들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순간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내가 얼마나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순간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향해야 하고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놀라운 순간을 찾아보면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 보실래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는 않았겠지만 저 멀리 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특별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라면, 특별한 대상으로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소리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은 어쩌면 생명의 위협 당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죠. 내 처지를 좀 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건 아닐 거예요. 들음을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들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생긴, 어쩌면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제 나는 나병 환자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러니까 포기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이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한 가지 마음속에 누군가가 임하였는데, 이로서는 전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들조차도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내 병을 고쳐주고 내 삶을 어떻게 다르게 해줄 거라는 어떤 이렇게 명확한 것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요, 그 들음을 마음속에 새기고요, 그들은 전심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숨길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처지를 이야기하죠. 그들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종종요. 많아요. 지금도 무엇 하나 의지할 수 없고 무엇으로 인해서 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이 이름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살아낸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우리 삶이 살아나는 영향력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살아내라 하신 그 말씀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삶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라는 그 이름이 생명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게 하고요, 무너져가는 그 삶을 다시 일으키는 정말 놀라운 일들,
어쩌면 하나님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삶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말씀을 뭐 하라고요? 전파하라. 예.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영역은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파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써야 하는 영향력, 이 부분이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언제 어디서나 말씀 전하는 건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특별한 순간에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을 때 오늘 우리는 입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비추어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감추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놀라운 사건은 그 예수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불렀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 했을 때 응답이 있을 무언가로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외적인 표현으로 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게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뭐 특별한 걸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것은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순간 가운데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말씀은 이미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들은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병 환자는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때는 더하죠. 이때는 저주받은 병이니까요. 이때 그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나병에 걸린 것을 최종 선언하는 것도 제사장의 몫이고요. 혹시나 나았다라면 그걸 최종 확인하는, 다시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제사장의 영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들에게 몸을 분명하게 보이라라고 하셨죠. 그러나 치유하지 않은 채였어요. 치유하지 않은 채로.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신 것도 아니고요. 네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저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닐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래요. 담임 목사가 기도해 줘야만, 손을 얹어야만,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만, 소리쳐 기도해야만, 눈물을 흘려야만, 여러 가지 많은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놀라운 사건 이기 전에 그 과정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숨기셨어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로 우리는 마지막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때 참 많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 많은 일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들, 상황들, 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들이 가리워짐을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죠. 온전하게.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문둥병 하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을 생각할 수 있어요.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엄청난 용사였어요. 그러나 문둥병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돈이 많아요? 문둥병자예요. 그럼 돈이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참 은혜는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여자아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보면 그냥 어쩌면 지나가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그때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냥 들었을 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러나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한마디는 생명줄과 같죠.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거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예요. 저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이 자리로 들어와서 기도할 때 옆에 서 있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진짜 생명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생명이 아니라 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생명이다라는 그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나만이요 이 생명의 말을 듣고 그 말 있는 곳을,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는 곳을 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우리는 놀라운 순간을 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려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처럼 내 생각에는, 만약 그대로 돌아갔다면 문둥병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정말로 그의 말대로요, 다메섹 강들이 더 크고 맑고 어쩌면 이야기했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그가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 물에 들어가서 닦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순간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 놀라운 순간을 온전하게 은혜로 받지 못하는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은혜, 정말로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는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래요. 은혜는 놀라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걸 어찌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다 설명하고 다 이해하고 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전적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짖는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선언하시고요. 이제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무언가가 달렸죠.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이 10명이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1부터 10까지 과정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원하는 것은, 제가 성경도 그렇고 오늘 목사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랬던 한 가지는 마지막 그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멈추어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 오늘 이 10명은요 그 말씀을 듣고 걸어가요.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나음을 얻었죠. 그렇죠? 1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믿음이 그 은혜 앞에 내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오늘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난 한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이 나를 찌르실까?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정말 정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로몬, 전도서 또 열왕기 말씀을 지난주에 하면서 솔로몬을 우리가 봤잖아요. 목사의 마음속에도 그래요.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왕,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자,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의 마지막을, 그 무너짐을 분명히 말씀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상하게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자,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 지혜의 왕, 여기에 너무너무 머물러 있어요. 오늘 우리를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있는지. 실상은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마음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지만 여전히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어쩌면 전도서의 마지막처럼 그 마지막에 세워서 헛됐구나, 허무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마음을 빼앗겼구나. 그러나 마지막 심판 앞에서는 오늘 우리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이 분명히 다가오는데,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을 그냥 여기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놀라운 한 가지는 이들 중에 한 사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요,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고요, 무턱대고 나는 돌아와서 감사했다, 엎드려 경배했다, 이런 신앙의 착각 말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영광을 돌렸다, 이런 착각 말고요, 헌금 좀 했다고 착각하지 말고요, 헌신 좀 했다고 착각하지 말고요, 내 감정에 쌓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너가 어디 있는지, 그 자리에서 너가 돌이켜서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돌이킨다라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에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가서 돌이키라 말씀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고백은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멈출 수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요. 이게 안 되면 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내일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고백은 특별한 날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고백이에요. 매일매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아니고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풀어진 그 은혜, 정말 놀라운 순간, 그 기적, 이것을 믿는 이 믿음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그 받은 것에 감사하는, 그 받은 은혜, 누가 주셨는지, 무엇을 위해 주셨는지 깨달아서 그 자리에 세워지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께는 나와 감사. 당연하지, 하나님께 감사한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나도 감사하며 사는데, 이거 말고요. 여러분, 1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해요. 다른 사람 다 어디 있냐라고요. 무턱대고 나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말고요. 오늘 성경이 혹시 나에게 9명의 삶을, 내 삶으로 돌아갔던, 내 자리로 돌아갔던 그 삶을 비추신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정말 겸손하게, 정말 정직하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오늘 우리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떠나갔던, 내 삶으로 돌아갔던, 받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지 않고 내 삶에 있었던 그런 9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심으로, 그 마지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 마지막 날이 올 텐데요, 그 마지막 날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지금은 돌이킬 수 없지만 오늘 지금이 떠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그 시간 속에서는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오늘 말씀하심에, 지금 말씀하심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정말로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온전히 받은 영광, 받은 은혜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순간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서
참 즐거운 그 은혜 안에서 참 자유로움을,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11월 달 되면 결혼 예식이 하나 있어요. 우리 권남현 전사님 처음에 저 만났을 때 한 5년 전인가 이제 결혼 이야기 막 했는데 야 언제 할까 했더니 벌써 이제 몇 주 뒤 이제 금방 다가왔더라고요. 신부 되시는 분하고 여러 번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이제 제가 주례기 때문에 이제 여러 번 하면서 제 마음속에 결혼식 날 목사도 주례를 참 많이 썼지만 그 결혼식 할 때마다 그 주인공 결혼식 날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고민되시죠? 이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누구예요? 네, 저 신부라고 얘기해요. 신부라고. 근데 이야기하면서 이 결혼식, 이 결혼 예배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제 한 가지 분명하게 세워진 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겠다. 신부도 주인공이 아니고요, 신랑도 주인공이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 가정을 예비하시고 이 두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구원하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이 목사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예배, 이 결혼 예배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달라고. 보니까 뭐 신부 어머니도 그렇고 신랑 어머니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화촉점화도 안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속이 너무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담돼요. 왜냐하면 진짜 잘 준비해야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0사람 문둥병자였지만 그들을 회복시키셨을 때 어쩌면 그들은 다시 자기의 삶에 자기가 주인공 돼서 나아가기를 꿈꾸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한 사람은 자기가 주인공 되기를 내려놓고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하게 드렸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았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잘 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참 잘했다 칭찬받음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만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되심을 늘 고백했지만 하나님 돌아보건대 내가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거 받은 은혜 하나님 감사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그것도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저를 용서하시고 정말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께만 온전히 다 드리는 아낌없이 다 드리는 하나님 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삶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에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는 은혜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담교회 주인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도 교역자도 장로도 집사도 어느 누구 하나도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만 높이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도 참 주인 참 아버지로 늘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형편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10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불쌍히 여김을 국률하심을 하나님 구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 은혜를 하나님 소망하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삶을 어루만지사 하나님 회복의 은혜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당계 모든 성도들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말씀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은 신실한 믿음 허락하셔서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참 놀라운 순간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합당한 순종하며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늘 진실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식사의 교제 가운데도 임재하셔서 주의 몸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식사를 준비하는 복된 손길들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